이 시간 여러분 제가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여러분 좌우의 앞뒤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 크리스마스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본문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예배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왔는데 그 연장선에서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찾아오신 날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 주일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지만 예배를 받으셔야 너무나 당연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천사 중에서 가장 높게 지음받은 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좋은 분이시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그렇게 쓰여 있다고요? 제가 한두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앞에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앞으로 이제 태어나실 이 메시아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예배하시는 참 예배자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주변에는 항상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참 예배자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거짓 예배자들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반 예배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상고하면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참으로 예배했던 자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가 엘리사벳이라는 자기의 사촌을 찾아서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의 이 태 안에 있던 그 침례 요한이 복중에서 뛰어놀았다고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이 하나님을 찬양했는데요. 찬양한 내용이 누가복음 1장 42절에서 44절까지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나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자, 제가 엘리사벳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아기를 가졌는데 침례 요한을 가졌어요. 네. 근데 마리아가 지금 이 엘리사벳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마리아의 배 속에는 예수님이 지금 임신되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이제 엘리사벳을 찾아왔을 때 엘리사벳의 배 속에 있던 침례 요한이 뛰어놀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춤을 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니까 침례 요한이 태 속에 있는데 성령이 충만했더라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렇게 춤을 췄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못 알아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태아는 완전한 생명체가 아니란 말은 이 사탄의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말을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잉태하였던 마리아도 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0절 사이에 우리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네, 지금 이 시간은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이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막 태어나셨을 때는 동방박사들이 그 먼 길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들은 이 갓 태어난 그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서 그렇게 경배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목자들도 그리고 시므온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들은 찬양이 입에서부터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는 이렇게 찬송하고 예배하는 무리들이 항상 주변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 선하게 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예배할 때 찬양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을 보면 제 마음이 아파요. 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소극적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슬픔이 돼요. 찬양을 잘하지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음성이 좀 틀려도 관계없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찬양을 잘 못하겠으면 배우려고 노력하시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제가 음치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음치 중에 제가 음치였습니다. 그런 건 아멘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제가 찬양을 잘 부르고 싶어서 막 기도하고 애쓰니까요, 하나님께서 제가 찬양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노래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진정 기뻐하시고 찬송하시고 예배하시는 그런 참 예배자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최고예요. 최고예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 주변에는 반대로 거짓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장면이 가인이라는 사람이에요.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는 했지만 그 제사가 거짓된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와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은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의 그 아우, 그 아벨을 돌로 쳐서 살인하여 죽였습니다. 여러분, 거짓 예배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거짓 예배자들의 특징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을 괴롭히고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우의 피를 흘렸으니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바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우리가 저주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로 나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되고 저주에서 벗어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창세기 4장 12절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12절 말씀을 제가 이제 안 띄우죠. 여러분 성경에 찾아보셔야 됩니다. 성경에 창세기 4장 1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봐요. 12절 말씀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여기 보면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환경이 함께 저주를 받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쫓기는 신세로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그 후손들이 살았던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불행하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첫째 성을 쌓았다고 했죠. 여러분, 왜 성을 쌓았을까요?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괜히 마음이 불안한 그러한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경안정제를 먹지 않고서는 잠을 잘 수 없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르게 드리게 되면요, 바른 예배자로 우리가 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바로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4장 21절 말씀에 보십니다. 창세기 4장 21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그랬죠? 자, 가인의 후손들은 이때부터 시작해서 벌써 악기를 만들어서 연주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악기를 만들어서 연주하면서 즐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악기가 잘 쓰이면 좋은데 자기 자신만을 위로하고 자신의 안정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꼭 좋은 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윗도 한때에 자신을 위해서 악기를 만들어서 잘못 사용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모스서 6장 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자, 여기에 보니까 다윗은 악기를 만드는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했다. 예.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렸다 하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불렀던 그런 노래가 아니었다는 그런 말이죠. 또 22절
그리고 2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22절 말씀에 보면은 다 같이 시작.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자, 여기에 이 가인의 후손들을 보니까 쇠로 연장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들은 그때부터 날카로운 무기들을 만들어 가지고 무기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그들은 불안했고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온갖 노력을 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들을 살펴보면요, 계속해서 죽이고 죽는 일들이 반복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 계속해서 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너무나 불행하게 살아가고 마지막에는 결국은 이제 멸망당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가인의 후손들이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는데 이들은 술을 마시고 제사하러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그 자리에서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역시 그들은 제사를 멸시하고 제사를 실패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여서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는 했지만 잘못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셨다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들어가면요, 바리새인들이 거짓 예배자들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뭐냐면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는 드렸지만 진실된 참 예배자가 아니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와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했다고 해서 저절로 참 예배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그 하나님께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고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그분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추호라도 우리는 거짓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선된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찾고 그분을 사모하고 우리가 구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주변에는 반 예배자들이 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을 이제 탄생한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어린 아이들,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시대 때에도 예수님을 너무나 미워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별 이유 없이 예수님을 막 미워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에는요, 별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교회를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 반 예배자들입니다.
예배를 적극 반대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인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단히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이는 예배당을 다 불태워버리고 다 폐쇄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슬렘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단히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유주의자들, 그리고 무신론자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단히 혐오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재직할 때에 저는 오바마 대통령이 복음주의자들에 대해서 강력히 비난한 그 말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왜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우리를 반대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참 예배자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일시적이긴 하지만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주셨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주신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고 복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 천국에 올라가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싫어하는 분들은 천국에 올라가시면 안 돼요. 그곳에는 계속해서 예배가 드려질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절대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힘든 것이고 이것이 우리를 무겁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배는 기쁜 것이고 예배는 우리가 춤을 출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환상을 봤는데 거기에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네 생물과 24장로와 많은 천사들이 노래했던 찬양의 가사가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어떻게 해요? 합당하도다. 이렇게 찬양하는 소리가 막 그냥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찬양과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찾아와 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음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 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창조를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참 예배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꼭
성공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힘들고 어두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실래요? 여러분, 여기까지 와 계신 분들은 반예배자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참 예배자이든지 아니면 거짓 예배로 그냥 앉아 계시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거짓 예배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진실된 참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마땅히 예수님께서는 최상의 예배를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기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다시 한 번 더 음미하시는 가운데 그분을 진정으로 경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